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별칭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그러한 진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과 비교하면은 주연급은 아닐지 모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주연이라고 한다면은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했던 아름답게 쓰임받은 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이 주연급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값지게 쓰실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착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늘 좋은 의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순진하기 때문에 이용만 당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착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역을 했던 동기도 무척이나 순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흉내를 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나 그들은 땅을 팔아 헌금을 했지만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런 술수를 쓸 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바울을 안디옥에 모셔와서 공동 목회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셔와서 함께 목회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더 인정받고 바울이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보다 바울을 더욱더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 바나바는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울이 점점 더 유력하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에 그는 기쁘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결코 섭섭하지 않았던 이 바나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은하, 체면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건 역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이름도 빚도 없지, 참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사라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 아닐까요? 바나바, 그는 자신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큰 능력을 시기하기보다 그를 자기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는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나바는 또한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착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을 갖춰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은요, 사람의 능력만으로는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양 몇 마리를 치던 그런 사람, 집안 가족들에게조차 별로 인정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뜻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은요,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판단을 지배하십니다. 의지를 지배하십니다. 감정도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살았는데 성령에 충만해지니까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참 이렇게 값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요, 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를 볼 때 그는 사람을 향해서도 늘 사람을 신뢰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변화됐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자 사도들은 이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보증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제자 마가를 믿어줬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참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선교팀을 이끌던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그 다음번 또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마가가 또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바울은 함께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대립이 있었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습니까? 결론을 뒤에 가서 보면요, 바울보다 바나바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그가 쓴 편지에서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싶다고 그를 데려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쓰임받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바나바는요,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가능성을 꽃피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참으로 믿음을 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바나바처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임받는 삶에서 착한 성품을 갖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